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였어요. 성령님이 이끄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본질대로 세워진 교회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성경대로의 본질 가운데 있는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실까?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한 문제로 상담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으며 또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성경의 말씀의 본질대로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사람들을 만났던 이야기를 다룬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9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9장 말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사람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들의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들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회개도 했고 불세례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물세례도 받았는데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앞서 말했던 많은 성도님들이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의미와도 같은 말씀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들이 성령님을 알지 못했음에도 이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들이 믿고 사도 바울에게 다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지면서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기엔 이 성령 세례가 과연 방언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성령 세례가 부어졌는데 그러면 방언과 예언으로만 우리가 받는 것이 이것이 성령 세례인가? 나는 방언 받지 못했는데 나는 예언하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나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성령의 세례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방언도 받기도 하고 또 예언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은사들이 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을 때에 여러분 성령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아마 저도 알고 여러분도 경험했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물세례를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가운데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 세례를 체험해야지만 내가 성령을 받은 건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보여집니다.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들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뒤에 어떤 신앙생활에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측면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개종입니다. 이 개종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요, 내 죄를 포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사회법들을 가지고 그것이 죄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으면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법, 윤리, 도덕이 아니라 우리 윤리와 이 도덕과 이 모든 기준의 기준은 세상의 어떤 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법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근데 세상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들의 법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이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지고 또 옳지 않다 죄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죄를 포기하는 이것이 개종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이것이 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포기하는 것이 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알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개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의 개종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의 왕국을 세우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내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회개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개종의 의미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개종의 의미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다가 어려운 일 만나고 삶에 여러분 궁금한 것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절망함을 겪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개종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중생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겉모습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생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생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겉사람은 그대로지만 내 속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속사람의 새 생명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을 새 생명으로 불어 넣어주는 것이 이것이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직업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요 하나님이요 그분의 아들이시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주님의 재림의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라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것이라고요? 성령님이 계신 것이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 나는 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어. 왜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 가르침이 어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감동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동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적인 동의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고백하게 하신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개종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포기했는지 그리고 내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갔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고백이 있다라면 이 중심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 처소에서 가정 예배에서 가정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속에서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마지막 생을 앞둔 죽음의 임종을 앞둔 그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여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왜요?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돌아올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분들이 정말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힘들어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거절할 수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이런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지식적인 동의인지 내적인 동의인지는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영이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을 갖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가는 것을 약속하고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며 이제 작은 일에도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종의 그 어떤 그 열매들이 있어야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주로 신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고백이라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면은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령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5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지혜가 부어지는 사람들은 성결하여진다,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이 살게 되어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성결한 삶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결은 하늘로부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구나, 아, 이것은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역시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동의를 할 수 있고 합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성결할 수 있다, 거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보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성결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뭘까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삶이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 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은 지 한 30년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목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처럼 완전히 거룩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을 정확히 말하면 성결의 싸움, 거룩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날마다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며 그 죄가 해결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삶을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성결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교회가 이렇게 많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예수님처럼 다 거룩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보면은 쉬 넘어지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 닮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성령의 부어주신 그 지혜가 부어지는 사람들은 성결할 뿐 아니라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이 있고 선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거룩한 생활, 예수님 닮은 생활, 성결의 생활이 멈춰져 있다, 식어져 있다, 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성결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여러분 이러한 삶이 성결한 삶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졌냐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들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은혜가 되고 말씀을 읽는데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더 설교 말씀을 듣고 싶고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예전에 몰랐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을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서 우리 안에 심령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보고 말씀 앞에 설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담대함이 부어지고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깨달아서 기쁨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했나 이 말씀에 대해서 의미를 몰랐는데 이런 의미가 있네? 어떤 지식의 충족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이 내 가운데 나타나고 세상에 없던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희락들이 내 가운데 넘쳐나고 지금 내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주신 힘으로 담대해지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성령님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니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말씀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받게 되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선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사모가 되고 말씀의 은혜가 된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읽고 싶지가 않아. 말씀을 읽어도 지식적으로 말씀이 받아지는데 깨달아지는데 내 삶으로 역사가 안 나타나요. 내 삶에 참된 변화가 없어. 하나님의 위로도 못 느끼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도 말씀을 통해 얻지 못하고 피곤하고 졸렸고
성경 덮어버리고 밥은 매일매일 먹으면서 말씀 한 절 안 읽고. 왜? 맛이 없으니까.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소멸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죠. 충만할 때가 있고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만한 자리까지 이르러야 돼요. 유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말씀이 사모가 되고 말씀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이고, 또 내가 말씀의 은혜가 안 돼. 말씀 읽고 싶지도 않아. 일주일에 한 번도 말씀 안 읽어. 이러한 삶이 반복이 돼요. 성령이 소멸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는 사람이, 성장이 있는 사람이 성령이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 세 번째 증거에 대해서 말씀할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가? 성령이 임할 때 복음이 전파되어진대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복음의 감격이 너무 커서 영원한 천국이 소망되어지기 때문에 천국에 갖지 못하는 내 형제, 내 자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긍휼한 마음이 부어지죠.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을 갖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 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속에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한 사람 여러분 정말 많을 거예요. 의외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아니래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다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처럼. 이 에베소 사람들 어땠어요? 복음 듣고 물세례 받고 그들은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은 교사로서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뭐예요? 성령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란 이야기를 처음 들었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런 주님의 어떤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증거할 때 그들 가운데 무엇이 부어졌단 말합니까? 성령이 부어졌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 이것은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소멸됐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남편이 불쌍해. 내 아내가 불쌍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해요.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해.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심령의 복음을 전할까라는 애끓는 마음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데 그런 뜨거움이 없어요. 내 삶에 치이고 바쁘고 복음을 전할 그런 생각이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이 충만하다는 걸까요? 아니면 부족하다는 걸까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주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세요. 저도 목사가 된 게 성령님 체험하고 나니까, 성령님을 만나게 되니까 사명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보내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야 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 그 영혼 갈망에 대한 어떤 구원에 대한 어떤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충만함, 그 뜨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반드시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복음을 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좋은 나무 교회 교인이야.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보면서 성령님을 모르는, 그러면서 본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상히 여겼던 것처럼, 그 사람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본질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래, 세계 열방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 복음 전해야 되지, 이런 어떤 이해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의 불이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지금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는 교회인 거예요. 저희 좋은 나무 교회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주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금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선교비로 많이 지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선교비보다 우리 교회 지금 건축했는데 이 빚 갚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 안에서 쓰는 돈이 더 이렇게 더 그 부분들이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열방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전도와 선교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주하고 있고 충만하다는 의미니까,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씨를 더욱더 활활 타오르는 큰 성령의 불로 여러분 확장시켜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는 사람, 이걸 뭘 말하냐면 봉사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봉사,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주를 위해 봉사하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성령님이 있다는 증거고, 이런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확장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봉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봉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물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국교회가 성령의 불이 떠났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봉사예요. 교회를 섬기려고 하잖아요. 주님을 섬기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큰 교회 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지 않아요. 내가 예배 드리고 예수님 주로 시인하고 또 성경 말씀대로 헌금하면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마음의 상처도 받기 싫고 시험도 받기 싫고 그냥 하나님 앞에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인 거예요. 근데 무엇이 빠진 거예요? 봉사도 빠지고 헌신도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봉사할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들. 봉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요, 교회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 믿고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 나는 성령 세례 받은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시키기만 하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라도 시켜주세요.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증거입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 일하고 싶어. 직분도 감당하기 싫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점점 커져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소멸되어지고 갖고 있고 성령님이 더욱더 확장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가지 않고 성령님은 소멸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것은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 좋은 남목의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함 받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가 온전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봉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들이 있어요. 그거 세상에서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쓰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쓰라고 주신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많은 분들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번 올해는 목사님 뭘 시킬까? 응? 목사님 이 직분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막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고 이게 겸손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면 그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라고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마귀가 주는 생각은 여러분 떠나버리고 만돼도요. 내 안에 다시 한번 내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도 여러분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요즘같이 힘든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성령이 떠나게 되면 어떤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목회 빨리 그만둬야지. 이런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와요. 응? 내가 장사를 하면 내가 더 잘할 텐데. 내가 사업하면 더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책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시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 받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요. 내게 주신 그 직분에 하나님 앞에 무한 영광 감사를 돌리고요. 새로운 비전들이 부어지고요. 예전에 힘들었던 것들이 눈 녹듯이 녹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이 몸된 교회에 내가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하는 거는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날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내가 가진 그 직분과 또한 이 몸된 교회를 이 섬기는 일에 그 충성은 성령에서부터 부어지는데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떠나지 않고 항상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 그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이 되어질 때 내 직분에 대해서 감당의 고민이 되어질 때 상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성령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계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충만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하게 되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을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5번째,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어야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읽으세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대요.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 그동안 내가 누리지 못했던 기쁨이 있다. 이 증거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성령이 막 충만해져요. 그 여러분 안에 무엇도 여러분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기쁨도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재미없어요.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늘 우울해요. 그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크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아, 나는 뭐 세상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 남편을 봐도 기쁨이 없고 자녀를 봐도 기쁨이 없고 교회 와도 기쁨이 없어. 사실 그것은 기쁠 거리가 없어서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정말 고난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 본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 전한 이분들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정말 불같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불같은 고난 가운데서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은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 죽을 맛일까요? 그들 삶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하다면 그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를 가면서 인도네시아 그 오지 제일 문명에서 떨어진 지금도 뭐 이렇게 잎으로 된 그 씹는 마약을 씹으면서 인도네시아 그 자바 섬에는 그게 불법이지만 그 법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 미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 삶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만났는데요. 입가에 웃음이 떠나잖아요. 한국 사람 처음 봐서 우습게 생겨가지고 웃는 게 아니라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날 식사를 대접하는데 밥 요만큼 반찬 하나 하더라고요. 또 귀한 손님 왔다고 여러분 돼지를 잡은 거예요. 그 어떻게 구해왔는지 잡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요만한 돼지고기 한 7, 8개 이렇게 주고 밥이 있더라고. 그리고 그 돼지 뼈를 삶은 물. 이게 최고의 반찬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 매일 최고의 반찬 먹을까요? 아니겠죠. 얘기 들어보니까 힘들게 그 사람들은 코코넛 열매 따면서 그것을 이렇게 도시에 나가서 판대. 뭐 10만 원도 채 못 벌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돈을 못 버니까 여기저기 막 허리 아프고 몸 아프고. 목사님 오셨으니까 기도받으라고 하니까 다 환자예요. 그 동네 사람, 그 예수님 믿는 사람 다 환자예요. 근데 기도받고 막 나았다고 막 기뻐하고. 근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우리 성도님 다 같이 그곳에서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중고등부 수련회 해주고 그러니까 막 그분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저희 교회가. 정말 지금 마음 아파요. 그때 목사님들이 3분이 왔는데 그 말씀에 은혜가 되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그 섬 사람들 모이면 한 15,000명 모인대요.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 목사님 집회 한번 열어달라고. 저희 은혜 받을 준비가 됐다고.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기쁜
이룰 게 없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일주일 봉사하고 오면은요, 아마 골병이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가면 어떨까요? 몸은 힘들어. 막 벌레 물려가지고 막 목이 물려요. 먹는 것, 우리가 음식을 가져가면 괜찮지만 현지인 음식 먹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힘드니까 그 원주민들 그 마약 성분인 그거 나 좀 주세요. 나도 좀 씹게.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 육신은?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 우리가 주의 일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할 때 여러분 기쁘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이 기쁨은 재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음도 아니고, 건강하고 약하고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부어지는 것입니까? 말씀처럼 하늘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환경이 어떻든 소유가 어떻든 그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쁜 마음을 빼앗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 주님 오실 때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나? 땅굴을 하나 파가지고 우리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나? 재앙이 없는 저 어떤 남미나 어떤 섬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우리 교회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들을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오시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이 기쁘십니까? 그 여러분 안에 누가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기쁨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주님 주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살아갔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생활에 전반적인 변화가 있어요. 이런 것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안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계신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개종한 사람입니까? 아멘. 여러분 중생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성령 받은 그 증거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삶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누가 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도 임재하시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가지가 않아요. 이 5가지가. 거룩한 삶,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봉사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 이것이 점점 작아진다. 이것은요, 성령이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멸될 때까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회복시켜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더디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본받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이 조금이라도 깨달아져 알아지고,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 세계 예수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고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봉사하고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자라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확인되어지지 않는 분들은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의사와 같이 진단할게요. 영혼 죽습니다. 여러분들 죽어요. 우리의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영혼이에요. 해결 방법이 있어요.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여 죽게 돌아오는 자,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성령의 그 충만한 자리로 여러분들 이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해요. 근데 우린 이것을 어떤 신앙의 나태함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태해지는 게 아니에요.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계신데 그것을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해결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교회가 왜 예배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드리면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우리 혼자서는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또 성경에 교회가 세워질 때 모이는 가운데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만 드나들고 다른 데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 길은 절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얼마나 세상의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보다 자녀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염려에 붙들려 있고, 세상에 좋고 아름다운 것들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에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요, 성령님은 소멸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지금 막 세상의 것에 취해 있고 빠져 있고 세상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어려움에 막 휩싸여 있고, 그렇다는 것은 성령님이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멸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몸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없잖아요. 병원에 왜 갑니까? 내 몸 치유하려고 가잖아요. 내 영이 죽는데 어리석은 사람 가만히 있어요. 이러다 괜찮겠지, 이러다 괜찮겠지. 그러다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믿음 떠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내 자녀 아픈데 병원 안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밤에라도 새벽이라도 응급실 데려갔잖아요. 내 자녀 영혼 죽는데, 내 남편, 내 아내 영혼 죽는데, 우리 좋은 남목에 내 옆에 형제자매 영혼 죽는데 가만히 있는 건, 이거는 여러분 가족도 아니고 형제자매도 아닌 거예요. 내 영혼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내 영혼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십자가 붙으셔야 돼요. 다시 주님께 가야 되고, 날마다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 반드시 계시는데 그 계신 그 성령님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 길은 다른 데이잖아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 안에 내 영이 자라가지 않는다,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다, 예배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어요? 인터넷으로 여러분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임재가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는 마음이 해이해져요. 응? 컴퓨터 의자에 앉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발이 책상에 이렇게 올라가서 그 자세 알죠, 여러분들? 깜짝 놀라는 거 제가. 다른 생각하고 막 출출하니까 뭐 먹을 거 없나 생각도 들어오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어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죠. 우리 영혼이 달잖아요. 이게 지금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때에 여러분 영혼이 죽기 쉬운 때라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애써야 되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예배 드릴 때보다 더 예배해야 되고, 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저분 성령 충만함 받았어, 이렇게 뭘 보고 판단합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찬양할 때도 크게 하고, 막 기도할 때 크게 하고, 막 방언 소리 크게 하고, 은사가 있으면 저 사람 성령 충만한 것 같아, 나도 저런 성령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여러 가지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해서 쭉 말씀할 때에 우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생활을 살고 있는지,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지식이 커지는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내가 봉사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지, 이러한 것이 자라가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장 읽고 우리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잘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어떤 개종이 있고 또 성화의 과정을 간다 할지라도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은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자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자라는 그 삶의 어떤 사람의 어떤 열매들이 어떤 열매인지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를 크게 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과 그 뜻을 알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그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계실 것입니다. 반드시 계십니다. 계시는 것에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시고 충만한 자리까지 이르러 충만한 그 증거, 그 자라간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 생활에서, 가정에서,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그것들을 체험하시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시고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